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속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발하는 고소장 내용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을 행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썰어 쓸어버리진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고 새로운 다윗의 언약을 세워나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구약의 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20장은 네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구원할 때 너희들이 행위대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아날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역을 저질렀어도 그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나 그들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드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 2세대들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면 좋을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지역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에는 그들이 철저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민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멸망당하였고 이방 땅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 20장의 마지막 네 번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순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포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 유대인들의 반역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부터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믿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인데 그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의 칭의를 덧입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로움을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는 이신 칭의보다는 이신 내가 얻는 의로움이다 해서 이신 득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멸망의 시기 때마다 애굽의 마지막 노역으로 벽돌을 만들고 라암셋 궁전을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고통이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 만큼 1세대를 다 40년간 유리 방황할 때 그들의 이 어려움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고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시대에도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당한 실망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실망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좌절을 느끼는 가운데 또 다른 것은 미래가 있을 것인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지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영광을 재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순진한 은총의 낙관주의,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원의 낙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순종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인간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주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영해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문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과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알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너희들은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아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끈질긴 은혜를 결코 사람의 욕심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멸망당하는 사람은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심을 알고 은혜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 혼란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나 동일하게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오나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하심과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저희들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